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만나와 메추라기 주여 내게도 주소서. 오늘 말씀은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될 정도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 주실 때, 공급하실 때가 언제냐? 출애굽한 지 45일 지날 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 둘째 달 15일이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지나고 두 번째 달 보름이 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5일 될 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이 되었는데 그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빈 들판입니다. 그것은 뭐 슈퍼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로켓 배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5일을 지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지고 온 도시락, 애굽에서 가지고 온 뭐 쌀자루, 그거 다 떨어지고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한 달 정도 잘 버텼을 것입니다. 보름의 시간을 버티고 버티다가 인내의 한계의 시간이 차서 그들의 입에는 지금 불평이 차오르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45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냈다. 그거 인내, 그들의 인내를 칭찬해 줄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타까움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 원망, 불평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고생 시켰냐, 이렇게 원망했다는 거죠.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거주할 때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어서 그들이 특별한 은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은 재앙받지만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났더니, 살려놨더니 이제는 왜 우리를 거기서 죽이지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애굽 땅에서의 살 때를 회상하며 애굽 땅이 더 좋았다, 그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힘들게 노동은 하였지만 매일같이 고기를 삶아 먹지는 못했어도 밥 굽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10가지 재앙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 보호받은 은혜, 홍해바다를 건넌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배가 고프고 환경이 답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 듣는 게 좀 힘들었던 거예요. 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많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렇게 공급된 사건입니다. 그들이 원망 불평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간구의 부르짖음, 간구의 소리였다면 더 좋았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원망하여도 주시지만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편안히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는 아이에게 전 물려준다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쯤 배고플 것이라는 걸 왜 몰랐겠어요.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는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죠. 자,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만나와 메추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영적 은혜를 사모하라는 가르침,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영적 은혜를 사모합시다. 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되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양식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진다는 것은 모든 지면에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양식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읍시다. 우리나라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각 가정에서 양식이 모자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식이 모자라는 일은 없고 거의가 다 모든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지금도 나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된 생활을 하며 노동을 하며 정말로 채찍과 그런 권위와 권세자들 앞에서 벌벌 떨며 사는 삶이 너무나 괴로워서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살려줬더니 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7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어 알게 하고자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진 것은 우리에게도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부어 주실 때 배고팠던 그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 여러분 이 은혜와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비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날마다 공급되는 은혜가 더 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공급될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부어질 만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을 때 계속 내려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고자 오셨다. 내 몸을 찢어서 이것이 너희에게 전하여주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한 생명의 떡이에요. 이 생명의 떡이 하루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부어지니 이 생명의 떡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영이 새로워지고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 개인의 신앙이 이제는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밥을 떠먹어야 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영의 양식을 주시고자 지금도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고 하늘로부터 영적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온갖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은 다 누가 주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줘요. 때로는 그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맞는데 색깔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딱 맞는, 꼭 들어맞는, 꼭 필요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왔는가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처럼 일용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소망과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날마다 공급되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날마다 공급되는 영적인 은혜. 예, 아까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은혜예요. 이번에는 날마다 공급되는 영적인 은혜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침에는 만나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또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양식이기도 하였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었다. 그러므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날마다 공급되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이 탄원을 들으시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만 먹으면 왠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축을 해야 될 것 같고 내일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개미의 삶을 보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의 삶을 보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겨울철을 대비하는 개미의 삶을 보고 우리 배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와 함께 한날에 필요한 은혜는 한날에 내가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본적인 은혜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저축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을 때 아무리 크게 저축해도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과거에 우리의 주머니가 100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10,000원짜리 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를 넣고 다녀도 그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감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은혜는 값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은혜입니다. 말씀드려봅니다. 기본적인 은혜가 뭡니까?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 가지고 있을 때 호흡하죠. 근데 호흡한다는 건 뭐냐면 공기를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받고 있는 애가 뭐냐면 땅을 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햇빛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물도 기본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호흡, 잠자는 것, 건강, 가족, 사랑, 그리고 구원,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는 우리에게 주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신 기본적인 은혜인데 만약 이러한 것을 돈 주고 사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 있는 사람만 질 좋은 공기를 마신다. 돈이 있는 사람만 땅을 짚고 살 수가 있다. 돈이 있는 사람만 햇빛을 볼 수 있다. 돈을 주고 건강을 사야 된다. 돈을 주고 살아갈 시간, 생명의 시간을 살 수가 있다. 요즘에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생명의 시간을 충전해서, 돈 주고 충전해서 살더라고요. 만약 그런 일이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된다면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사랑을 돈 주고 확인할 수가 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가 있다. 그거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도 만약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면은 예수의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얼마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면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값으로 매겨질 수가 없어요. 왜? 예수 생명과 맞바꿔야 되는데 예수 생명이 어느 정도일까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5일 만에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마늘과 양파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의 삶이 지루하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족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그 하루를 마칠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이 고백이 따라 붙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으로 돌아갈 때에 그 기본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쌓아두고 싶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쌓아두었어요.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데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날마다 줄 것이다. 매일마다 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그리고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에 나가서 만나를요 잔뜩 거두어들여서 자기 집 텐트 천막에다가 그 만나를 잔뜩 싸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루가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서 냄새나고 곰팡이 쓸고 벌레가 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땅 가운데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믿음 있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앞에 있는 것 바라보다가 절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손에다가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에게 귤을 맛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이들이 귤을 손 안에 쥡니다. 왼손도 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 쥐고 있는데도 그걸 또 가져가려고 그래요. 가져가지도 못해요. 손에 꽉 차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기본적인 거 플러스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것도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지금 받은 은혜,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이것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과 지금 주신 것도 많은데 이거 감사하지 못하고 왜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이거 안 주냐고 이렇게 기도하고 원망하는 소리, 어떤 모습이 예뻐요? 여러분, 우리가 창립 5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연수가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쁜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쁜 기도, 예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점점 더 예뻐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선포합시다. 주여, 제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신뢰하기 원한다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할 때 내가 그들의 원망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부어줄 것인데 그것으로 내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거는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를 받았거든 예수 잘 믿으시라고, 하나님 잘 믿으시라고.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의 기도를, 내가 너의 삶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가르치시고 증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 내가 너에게 필요한, 하루 동안에 필요한 은혜를 내가 줄 거야. 이 은혜를 받거든 나의 말씀을 지켜, 나의 율법을 지켜. 내가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 할렐루야. 어떤 시험이에요?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7절, 8절, 9절, 12절의 말씀을 읽을 때 공통 분모를 찾으면서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네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원망함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의 불평이 무서워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즉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 있느냐?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할 수 있지만 그들의 신앙이 어림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 은혜가 왜 내려주셨느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자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자 은혜를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든 불평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하나 보시려고요? 그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고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은혜 주실 때도 지켜보시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어떻게 사는지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15장 출애굽기 15장 23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무슨 말씀이에요? 마라의 샘물에 도착해서 그들이 허겁지겁 물을 마셨는데 마라라는 뜻이 뭐예요? 쓰다라는 뜻입니다. 먹어봤더니 쓴물입니다. 하나님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또 원망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자꾸만 죽이려고 하냐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서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게 하냐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던져라. 그때 마라의 물이 어떻게 됐어요?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되었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은요. 날마다가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이 지켜보는 하루하루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선용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여기는지 날마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테스트, 시험에 합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였다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숨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쓴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 탓하는 쓴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근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빼는데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렸어요? 40년? 아니요. 끝내는 못 뽑아놓고 다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원망 불평하던 1세대는 그냥 광야에서 죽어 없어졌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어지는 은혜가 감사로 여겨질 수 있을 때에 큰 것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큰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장 들어갈 때는 기본급이 얼마였어요? 그런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기본급이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로 여길 수도 있어요. 왜? 그 회사가 부도 안 나고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연차가 올라갈수록 직급이 올라갈수록 내가 그때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다. 이게 은혜로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돼요. 나만 올랐나? 다른 회사는 더 많이 올랐더라.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올랐더라.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것 그것 가지고 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야, 내가 너에게 준 거 알지? 하나님, 저 사람 더 올라간 거 알죠? 하나님, 저 사람 더 많이 부자 된 거 알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다. 그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시험할 것이다. 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주신 은혜 고마워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바로 앞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 앞에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줄이니 율법을 지키는지 시험하겠다고 그랬어요. 마라의 사건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엘림의 사건입니다. 전에는 마라 쓴물 하나 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더라고요. 종려나무는요,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당도 높은 대추 야자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은 편안히 쉬고 물샘 12, 전에는 쓴물 하나 가지고 힘들어했는데 12개의 샘, 거기서 수영도 하고 거기서 마신 물도 하고 빨래도 하고 별걸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날 때에도 주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할 것이다. 근데 그 엘림을 지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들이 불평한 거예요. 은혜가 계속 임하고 있는데 불평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진 은혜 감사하다 보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지 못하니까 큰 게 와도 에이, 더 큰 게 왔어야지 뭐.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격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것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부디 합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